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오고 함께 기도해 왔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이론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아주 고집하시면서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순종.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계속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저 여호수아서 3개월 정도 했는데 또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순종을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순종. 자, 이제 우리가 읽은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투 상황입니다. 순종의 그 이론이
삶에서, 전쟁 중에서 죄가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운 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실제 상황이 바로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배운 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다 동일하게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여리고성 전쟁, 그 전투의 시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이 순종할 만한 시간과 순종할 만한 그런 배경이었는가? 여리고성과의 전쟁 중에 정말 순종할 만한 기가 막힌 좋은 타이밍이었는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날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문이요 아주 굳게 닫혔고 성문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글말로 해석하자면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렸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성은 지금 빼앗기 가장 힘들 때였다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 전쟁이 가장 힘든 일인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이 성을 빼앗는 일은 가장 어렵고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즉 지금 성경은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배워왔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기에는 쉬웠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배우는데 또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은요, 교회는요, 가정은요, 우리 부부관계는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가장 안 좋은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이미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는 순간인데요. 이미 결론을 내시고 이 성을 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을 넘겨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방법은 무엇인가?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방법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순종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에도 두고요 그 앞을 양각 나팔을 둔 7 제사장이 섭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여호와의 군사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 이틀, 3일, 4일, 5, 6, 6일 동안을 계속 맴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굳게 닫히고 빗장을 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했던 이 강한 성이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투가요, 아이들이 되게 기뻐하고 저도 어렸을 때 좋았던 이유는 불가능한 일인데 멋지게 전쟁에서 이기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기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설교 말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았어. 그리고 그 하루하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았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 함께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 얘들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하면 애들이 믿어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 여리고성 전투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몸으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포장해서 나름대로 커다란 성을 쌓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한 바퀴 돌게 하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줄을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박스는요, 박스를 이렇게 다 뚫어놓고 뭐 사탕, 뭐 초콜릿, 뭐 과자들 이렇게 박스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과 돌고 소리 지르면 박스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막 애들이 튀어나오고 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난 너무 똑똑해, 난 너무 기특해, 난 최고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박스를 쌓아놓고 아이들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애들이 막 떠드니까 조용하라고, 안 무너진다고, 막 똥침 논다고. 애들이 조용히, 똥침에 제일 약해요. 조용히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고 나서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두 소리 지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무너져요. 더 크게 와, 막 스크림, 막 아이들이 최고로 소리 지를 때 제가 준비한 줄을 당겨서 박스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탕과 뭐 초콜릿, 뭐 과자들 아이들이 마음껏 가져.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노래에 맞춰서 아이들이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애들이 즐거워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보다가 예배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다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을 하는구나, 기특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 흉내를 내더라고요. 애들이 전도사 흉내를 내면서 첫째 날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막 똥침 놀게요.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다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일째입니다. 소리 지르세요. 막 작아, 더 크게 지르. 애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한 번 줄을 썼으니까 줄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왜 안 무너져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짠 것처럼 우르르 달려들어서 진짜 막 성을 주먹과 발로 막 진짜 막 다 짓밟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진짜 난폭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앉아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애가 아까 전도사님이 줄 땡기는 거 봤어?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똑똑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사기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냐?
부실공사인가? 이런 얘기 진짜 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바보지, 핵폭탄 쏘면 되는데, 미사일 쏘면 되는데 왜 소리를 질러? 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이나 정말 저 같은 어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굳게 닫히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이 우리가 배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 문이 열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정말 어떠한 것도 다 묻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순수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에게 정말 남아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도 그냥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의 길에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 한 거죠,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막 두근두근 거림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요, 누군가 먼저 듣는 자가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감동이 있을 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귓가에 들려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진짜인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살면 어떠한 성도 다 무너지는데, 그렇게 닫혔던 문들도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다 열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은 여호수아는요, 고민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 불리고 백성들 다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남편에게 말해줘야지, 아내에게 말해줘야지, 부모님에게 말해줘야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줘야지, 친구들에게 말해줘야지. 여러분 믿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으면요, 이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 흥분과 감동이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들릴까를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상하지는 않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떨까?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들려주셨으니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일이 있는데요, 설교할 때 예화를 빼는 일에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설교 준비할 때 정말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2 이런 공식들을 정해놓고 설교를 정했어요. 어떤 거냐면 시작할 때는 반드시 도임 예화가 있어야 된다. 그날 한 번은 꼭 배꼽 빠지게 웃겨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날 한 번은 마지막에 꼭 눈물 찡하게 하고 가슴 찡하게 하는 예화 하나 꼭 터뜨리고 가야 된다. 그거 없으면 오늘 설교 무언가 허전하다, 잘 못했다, 은혜 못 줬다, 이런 생각이 저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니까 예화가 없는 거예요. 예화를 찾고 잤는데 하루 종일 설교 준비에 한 줄도 못 쓰고 예화 찾다가 하루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앉아서 또 예화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화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솔직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이유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은 감동 못 받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아무 반응 없을 거야. 움직이지 않을 거야. 성도들을 감동시키려면, 성도들을 움직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언가 더 있어야 돼. 무언가 더 필요해. 이걸로 부족해. 그래서 설교 준비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화를 찾기 위해서 신앙 서적 뒤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존경하시는 선하신 목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어디서 저렇게 예화를 찾아내실까? 기가 막히잖아요. 설교가 성도들에게 들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훈련받는 수련 목사들 다 모아놓고 새벽 설교가 끝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훈련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기도가 되는 설교 준비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예화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나 같은 나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24시간 얘기할 수 있는 예화 얼마든지 더 쌓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전하는 훈련은 지금 아니면 못해요. 주변에 감동을 주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감성적인 설교하는 분들 참 많았는데 어느새 다 잊혀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젊어서 그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부터 설교는 A4 한 장입니다. 새벽 설교 5분 설교, 길어도 10분만 하세요. 5분 10분 설교하려고 하니까 A4 한 장에다 담으려 하니까 다 빼야 되더라고요. 예화 다 빼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렇게 설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변해야 되냐면 제가 변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날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그대로 믿어졌을 때 감동이 되고 그대로 전해야 확신 있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여 요즘 제 설교가 좀 지루하다, 잘 안 들린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 60, 70이 될 때는 맨날 터질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매일 새벽 설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모세오경이 거의 끝나가는데 4년 걸렸습니다. 한 20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 훈련을 지금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여호수아와 같이 살고 계신 거 하나님도 아시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가정의 리더들이세요. 교회의 리더들이십니다. 직장에서 다 리더들이십니다. 우리가 리더된 자로서 그래서 택함 받아서 부름 받아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먼저 듣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감동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죠? 즉시 순종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가 있는 그대로 전하니 백성들도 순종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 그들이 하루 이틀 6일 동안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갈망과 노력을 보이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만 하려고 어떻게까지 하느냐. 여호수아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뭐 하자고 하는 거죠?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같이 공존합니다. 특히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너무 많이 같이 섞여 들립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또 입으로 범죄하고 TV, 휴대폰, 인터넷, 사람 등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더 많은 소리가 우리 안에 다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다른 소리 우리 안에서 들리게 하지 말자. 나도 말 안 할게. 너도 말 안 할게.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와서 진영에 돌아와서 잡니다. 다음날 또 한 바퀴 돕니다. 다시 같이 모여서 잡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일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루 돌면 좀 금도 가고, 하루 돌면 좀 벽돌도 하나 뭐 부서지고, 하루 돌면 뭐 땅도 좀 꺼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무언가 조금씩 이제 잘 돼가고 있구나, 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같이 살아간다면 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하는데 나도 안 변하고요, 남편도 안 변하고, 아내도 안 변하고요, 자녀도 안 변하고요, 뭔가 계속 불안한 일들이 우리 안에 터져질 때 우리가 입술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안에 다른 소리 좀 들리지 않게 하자.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게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는지 그 갈망이 여기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직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어떤 장면입니까? 자, 둘 중에 한번 택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갔던, 아무 말만 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과정입니까? 1번 여리고성이 무너진 순간, 2번 여리고성을 돌았던 하루하루. 정답은 2번. 여러분, 만약에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이나 세상이 이 전쟁 장면 쓴다면요, 무엇을 가장 부각시키냐면요, 성이 무너지는 결과. 성이 무너지는 결과.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 어떻게 결혼했다는 결과, 어떻게 성공했다는 결과, 어떻게 교회를 지었다는 결과, 어떻게 무너졌다는 결과, 그 결과를 멋지고 감동 있게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표현하는데, 성경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결과는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전혀 비중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딱 한 절, 딱 한 구절,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딱 세 단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서가 기대하는 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결과가 아니에요. 딱 세 단어예요. 결과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멋지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성경이 클라이막스로 보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다고 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매일매일 맴도는,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매일매일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 과정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빛나게 보신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같은 자리를 돌고 돌았던 그 99%의 과정, 그 99%의 삶, 정말 미련하고 정말 바보스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과정은 성경은 가장 자세하게, 가장 빛나게,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잘 나오시던 가정이 갑자기 잠수를 타졌어요.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미칩니다. 막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술만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셨고, 남편분이 이렇게 전화 오세요. 우리 아내 교회 왔습니까? 이렇게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전화 오는 중.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젊어서 결혼을 하고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뀐다고 하니까 1년, 2년, 3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10년, 20년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없이 무너져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차도 사시고요, 막 이제 어디 막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서 막 집안의 물건 다 이렇게 때려 부신 모양이에요. 집사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는 못 살겠다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못 살겠대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뭐 겨우 이제 30대 막 초중반, 막 저도 사냐 못 사냐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나이 70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저보다 교회 더 오래 다니신 분이 이제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살지 마세요 하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살라 그래요 해도 이분에게 위로가 안 될 것 같고, 막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듣고 들어도 뭐라고 대답할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실까? 만약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뭐라고 위로해 주기 원하셨을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다 듣고 나서
감사하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까? 집사님이 우시면서 아주 힘을 주시면서 대답을, 네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분 말고요, 집사님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변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집사님 뭐 변했냐 물어보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저야 예수님 믿고 변했지요. 뭐가 변했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남편하고 평생 사는 것만으로 제가 정말, 제가 젊었을 때 한 성격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면 이 남편 제가 때려 죽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이분의 집 젊었을 때 다 제가 듣고 나서, 집사님 예수님은 남편과 함께 살아내고 있는 집사님의 하루하루면 너무 기쁘시대요. 우리 남편은요, 결과는 저도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요.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닦고 다시 남편하고 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순종하기 원하는데, 왜 우리가 순종만 하는 예배, 순종만 하는 거룩한 삶에 번번이 실패할까? 우리는요, 결과에 목숨 걸 때, 결과에 비중을 둘 때 우리는요 실패하고 맙니다. 결과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면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 무너집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결과에 비중을 두면요, 세상이 말하는 결과에 비중을 두면요 우리 마음 다 무너져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의 결과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 다 무너집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결과에 비중 두면 다 끝까지 교회 못 지킵니다. 가정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결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면요 우리 다 그렇게 못 살아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중을 두신 우리의 삶, 매일매일 같은 자리, 매일매일 같은 모습, 매일매일 같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돌고 돌고 도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제일 멋지게 보신다는 거, 그거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지금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남편 안 보내도요 그 앞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제일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이 안 변해도, 학교가 안 변해도, 내 삶이 안 변해도, 자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요 그 앞을 지키는 엄마의 아빠의 모습이 제일 멋진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아도, 무언가 좋은 결과 없어도 그 자리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결과는 주님의 몫이지요. 결과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셔서 이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분별해서 교회 개척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졌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날부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서 시간은 점점 가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예배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시작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이천에서 차를 타고 성남으로 옵니다. 오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공사할 방법도 없고 공사가 시작되기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유치원이 끝날 때가 되면 또 차가 막힐 시간인데 또 이천으로 내려갑니다. 가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 3개월을 그냥 매일매일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그때 주신 말씀이나 주신 음성을 메모하고 순종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 무언가 해결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다시는 그렇게 개척하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았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루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 했는데 2018년도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나 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예배하게 하시네요.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지금 역시 과정이라 싶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변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그 결과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하루하루, 그 과정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은 세 단어고요.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결과보다 이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룰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세우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루, 이틀, 3일, 4일, 닷새, 엿새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다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를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그 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7일째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하고 안식하시고 이 삶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전쟁, 그 기적과 같은 스토리 하나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거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거죠? 6일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이같이 하라. 6일 동안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순종하길 갈망하는데, 오늘도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데 내 삶은 굳게 닫힌 여리송과 같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빗장을 걸어 잠근 그런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거나 조금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 자리 맴돌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절망할 일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누군가 앞에서 매일매일 입 다물고 아무 말 못하고 아무 소리 못 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언젠가 모두 함께 큰 소리로 다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나라,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로막는 굳게 닫힌 저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서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가장 귀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속마에 장막을 치시고 내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뜻하신 곳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매일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매일 그 자리 같습니다. 매일매일 돌고 돌며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지겹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도 이 몸을 이끌고 이 마음 이끌고 주님께 나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을 주님께서 빛나다, 멋지다, 잘하고 있다, 가장 귀하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성도로 부르신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 우린 귀한 성도의 삶을 주여 응원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매일 돌고 도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도 매일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그의 자녀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